절망 속에서 희망을 붙드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서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세계 2차 세계 대전 당시에 독일의 쾰른의 한 지하실에 한 글귀가 발견이 되었는데요. 나치의 박해를 피해서 그곳에 숨었던 유대인이 기록한 그런 글귀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글이 있었다고 합니다. 태양이 비치지 않을 때도 나는 태양을 믿는다.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도 나는 사랑을 믿는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캄캄하고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태양은 여전히 존재하고 뜨고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의 그 상황이, 오늘 민족을 바라보는 그런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왔을 때 귀환한 직후에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성전은 여전히 파괴되었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여전히 귀환을 했지만 성전은 여전히 파괴되어 있고,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주변에는 이방 민족들로 인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방해를 당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공동체는 무기력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주 깊은 무기력감에 빠져 있었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가운데서 그들은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이사야서 63장 후반부터 64장 전체적인 내용에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런 탄식시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탄식, 그것이 담겨 있는 내용이 63장부터 후반부부터 64장의 내용인데,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절대절명의 이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심판과 이런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백성들을 대신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런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절망 속에도, 어떤 어려움 속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소망 중에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설교자가 한 말이 있는데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이 가진 가장 위대한 특권이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상에게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기도는 다 허무할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대상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유효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죠.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부모가 자식이 대화하듯이, 연인 사이에 대화하듯이 그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사정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상황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무궁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큰 특권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리고 여러분의 사정과 어려움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큰 복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너무나 큰 복을 받고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요, 먼저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임재를 갈망하는 그런 간구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요, 어떤 프로그램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지혜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을 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하나님은 빛이잖아요.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져 있고 저주는 떠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게 될 때에 여러분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는 건 여러분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달려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하늘을 가르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강림하여 달라. 지금 말로 말하면 임재해 달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어지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하늘을 가른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카라. 여러분, 카라라는 단어가 뭐냐면 옷을 찢는다는 거예요. 옷을 그냥 찢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만큼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고 있는 이 죄악의 담을 찢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개입해 주시라고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 오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그런 자를 주님이 만나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금요 성령 찬양 집회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뭔가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여러분들이 기도원에 올라가서 간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요, 어디 기도원에 가야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제가 사역을 할 때 사역을 시작하고 한 7년 정도 됐을 때 좀 마음 가운데 새로운 마음을 좀 얻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제가 그 사역지를 좀 기도원으로 발령을 내주기를 이렇게 좀 목회 보고서에 이렇게 쓰는 날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 보내주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네가 예배 드리는 그 자리가 기도원이라고 생각해라. 네가 예배 사역하고 있는 그 자리가 기도굴에서 기도하는 그 자리라고 생각을 해라. 그래서 제가 마음을 바꿔먹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설 때마다 나는 지금 기도원에 있다, 나는 오늘 기도굴에 있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내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금요 성령 찬양 집회의 자리가 여러분 정말 부흥사가 와서 그런 예배하는 자리로 여러분들이 여기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고 안 받는 것은 여러분의 몫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면 그 간절히 기도하는 심령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철야 예배 가운데 주님, 주의 임재하심이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구함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응답받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갑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불이 섭을 사르며, 그러니까 나뭇가지들을 불이 활활 타듯이, 나뭇가지들이 활활 타오르고 물이 끓어오르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불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물이 끓어오르는 것처럼, 불타오르는 것처럼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주님께서 놀라운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온 산이 진동을 하고 큰 우레소리가 나고 번개가 치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모든 것을 뒤흔드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임한 것을 우리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면 그 어떤 견고한 것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흔들리지 않는 산과 같은 문제도 제거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여러분 승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갈멜산에서 북이스라엘이 바알 숭배를 하고 아세라 숭배를 했을 때,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자들과 영적 전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했습니까? 불같이 임해서 불로 임했습니다. 불로서 임하시고 임하심을 통해서 제단을 태우고, 그리고 그곳에 있던 이방 선자들은 다 놀랐습니다. 그들은 패배를 하고 말았죠. 그때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훼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불같이 임하게 되어지면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삶의 저주가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나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을 주님이 사로잡아 주시고 나를 이끌어 달라고, 여러분들이 성령을 하나님이 불같이 임하기를 여러분들이 늘 사모하는 그런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4절의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 앙망하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앙망하는 자는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소망할 때 하나님 안에서 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40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거지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게 되어진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지친 마음이 있습니까? 좌절된 마음이 있습니까? 낙심된 마음이 있습니까? 힘을 잃었습니까? 그러면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앙망하면 되는 거예요. 저도 새벽마다 하나님께 한 30분, 때로는 1시간 동안 그렇게 외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면, 그렇게 고백하고 구하면 왠지 모르게 힘이 솟아나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여러분 주님을 그렇게 앙망함을 통해서 오늘 이 밤에 샘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세상 어떤 신도 어떤 세력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불로써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태양도 멈추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우리 시편의 말씀에 보면 42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간절히 주님을 찾는 이 밤이 되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여러분들이 이 밤에 사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사야 선자는요, 죄를 자복하고 긍휼을 구할 것을 강권합니다. 죄를 자복하고 긍휼을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그 경험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무엇이 선행이 되어야 되냐면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의 요한 1서 1장 9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그 강림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제일 먼저 선행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는 기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 홀리 스피릿, 성령님은 성령, 거룩한 영이잖아요. 죄가 있는 곳에는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사람은요,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람,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밤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회개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는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살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밥 먹듯이 죄를 짓습니다. 늘 생각으로 죄를 지어요. 교만함에 죄를 짓고, 또 불신의 죄를 짓고, 또 불순종의 죄를 짓고, 여러 가지 죄들을 항상 우리는 짓고 살기 때문에 늘 회개할 것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는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게 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여러분 회개하는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할 때에, 그때 이제 철야를 앞두고 좀 피곤함이 있어서 그때 좀 따뜻한 이제 여름, 이제 봄이 거의 지나고 이제 여름이 가까울 때였습니다. 그래서 철야를 앞두고 좀 어디서 좀 쉴까 하고 차를 몰고 여의도 공원에 이제 그 한쪽에다가 차를 좀 대고 쉬려고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대체적으로 모든 차들이 그 중앙 차로가 있지만 다 그 이렇게 유턴을 해서 공원 쪽에다 차를 대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뭐 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그래도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딱 저도 이제 돌아서 이렇게 차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간이 배 밖으로 나왔던 게, 그 앞쪽에 경찰서가 있고 거기에 경찰차가 있는데 별로 그냥 그거를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돌아왔던 것 같아요. 돌고 딱 이제 차를 그 갓길에 세워놓고 의자를 뒤로 쫙 이제 해가지고 이제 있는데 갑자기 눈을 감고 있는데 똑똑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교통경찰이 와가지고 창문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을 잘 들거든요. 또 창문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여기서 유턴을 하면 되는 거냐고. 그래서 제가 바로 꼬리를 내리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유턴을 해서는 안 되는 곳에서 유턴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좀 어이없게 생각한 게, 분명히 백차가 바로 앞에 있는데 거기서 그렇게 유턴을 했으니 이 사람이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이 딱 똑똑하는 소리를 듣고는 뭐라고 하기도 전에 제가 먼저 잘못했습니다라고 제가 고백을 했죠. 그리고 나서 주머니에서 운전면허증을 딱 이렇게 꺼내니까 그 사람이 다음부터는 조심하세요 하면서 용서를 해준 거예요. 딱지를 안 끊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회개하면 여러분 긍휼과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사람에게 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 임하냐면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죄 없다 하면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자백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백성들의 그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아가서 자신과 백성의 죄를 적나라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오늘 본문 5절로 6절의 말씀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요, 사람이 심판을 받을 때 한 번에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작은 죄부터 오래도록 이들은 조금씩 죄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여러분 무거운 것을 머리에 쌓듯이
조금씩 쌓다 보니까 그게 완전히 눌려버리는 것처럼 자그마한 죄를 이제 허락하다 보니까 이제 죄가 무성해져서 삶을 완전히 이제 무너뜨리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나니, 오래도록 이들은 계속해서 죄에 침식되어져 가고 죄에 물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볍게 여기고 작게 여기는 것들을 하나씩 작은 것이라고 허락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쌓이면 결국에는 여러분 그것은 쏟아지게 되어져 있어요.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작은 것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다. 인간의 여러분 의로움조차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옷과 같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 것처럼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인간이란 존재가 늘 생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아무리 여러분 의롭게 살려고 한다 할지라도 죄가 없는 존재가 없습니다. 다 죄를 짓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먼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를 깨달았을 때 실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거룩한 탄식, 회개로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죄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거룩한 탄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회개할 줄 아는 심령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죄 가운데 눌려서 절망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언제든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가지고 가서 주님 앞에 탄식하며 회개하고 나가기만 하면 주는 언제든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그 보혈로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날마다 씻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인간의 철저한 무능을 고백하고 죄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인간의 이 죄성에 대해서, 인간이 참으로 의에 도달하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고백한 게 있는데,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일 수가 없는 자들이지만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는 그 죄와 허물이 가려진 자일 뿐입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느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영적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마치 그 날리는 잎사귀와 같다. 생명 없는, 여러분, 잎사귀가 나무에서 떨어지게 되면 그것이 메마르고 생명력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단절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과 단절된 잎사귀가 허무하게 길거리에 나부끼는 것처럼 하나님과 단절된 그 인생은요,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무뎌진 영적 감각을 우리는 날마다 회복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는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5절에 보면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한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어졌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야했기 때문에 이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무뎌진 영적 감각을 우리가 회복시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떨어져 나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뭐냐? 우리가 항상 깨어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사야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7절에
이사야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되어졌느냐? 왜 이런 어려운 상황에, 이런 심판과 이런 절망의 상황에 처하게 되어졌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선대하는 자, 주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를 선대해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이런 상황에 놓였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신앙, 이 갈망하는 신앙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죄악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우리 살을 갈아막고 있는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사라지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죄를 범해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이 한 가지를 더 기억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임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심판을 당하고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 한 가지는 기억해라.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시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야훼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이니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죄를 철저하게 고백하는 이사야 선지자는 절망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아부, 히브리어로 아부입니다. 아브라함, 여러 민족의 아버지 할 때 아부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아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언약의 보호자, 공급하는 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기로 고백을 하고 믿었다고 한다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때로는 인생 채찍과 맞대기로 우리를 때로는 그렇게 회초리를 들기도 하시고, 때로는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서 우리를 권면하기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셔서 결국에는 승리하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할렐루야. 제가 어느 자그마한 짧은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 모습을 담아놓은 영상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만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거기까지만 부를 수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여러분 개가 달라들면 던지고 넘어지면 붙잡아주고, 여러분 우리 인간 부모도 그러지 않습니까? 때로 인간 부모가 혹시라도 자식을 버릴 수 있고 잊어버릴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안 버리셔요. 우리의 사랑을 초월하시는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붙잡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우리를 진흙으로 표현합니다. 우리는 진흙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토기장이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진흙이라는 존재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예요. 토기장이가 빚어줘야만 형체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진흙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진흙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토기장이가 빚어줘야만이 형체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을 진흙으로 표현한 것은 인간의 연약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기장이,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리가 깨어지고 망가졌을지라도 토기장이 앞에 우리가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빚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여러분 8절에 보면 이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 이것은 뭐냐면 과거의 그 죄와 현재의 그런 심판이 아무리 중할지라도 이제, 지금이라도, 이 순간이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잘못을 범했을지라도, 어떤 실수를 했을지라도, 어떤 절망 속에 놓였다 할지라도 이제, 지금이라도, 이 순간이라도 그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무엇인가 하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제나 영원토록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붙드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앙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할 때 우리는 새 힘을 얻고 주님의 도우심을 얻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의 부족함을 정직하게, 나의 죄악됨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가 시인하며 회개할 때 그 회개하는 심령에 소망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나를 빚으시는 토기장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을 신뢰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주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찢으신 그 주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찢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주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진흙인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힘을 빼고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